네, 오늘 우리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고요. 또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들 많이 애쓰셨고 수고하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시고 기르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또 단순히 자녀가 있어서 어버이가 아니라 또 여러분들 우리들 삶 속에서 이 믿음의 영적 생활을 감당하면 분명히 이 영적 아비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죠. 우리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좀 이렇게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옆에 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정말 옆에 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 이 꿈을 우리들이 함께 키울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 이 마태복음 11장 본문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좋아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사실 28절에서 멈췄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후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쉬게 하신다는 말씀하고는 좀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마치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바라는 복은 돈 많이 버는 것, 우리 건강한 것,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그런 복인데 예수님 팔복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하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복들의 간극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29절 이후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29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29절 이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쉼을 누릴 수는 있어. 너희들이 쉼을 누리는데, 그런데 그 쉼 안에는 매야 하는 멍에도 있고 또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 이 멍에 피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예수님 굳이 말씀하실 때 좀 좋게 말씀하시지 굳이 이런 말씀 왜 하셨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있죠.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늘어나고 또 신앙의 연륜과 깊이,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심이 점점 생기게 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정직한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교회 열심히 다녀도 우리 삶의 짐과 멍에는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짐과 멍에를 거부하시길 원하신다면 아무것도 하질 말아야 되거나 아니면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죽었기 때문에 짐과 멍에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 배움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배움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배워야지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배워야만 쉼 제대로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우라는 것일까? 오늘 본문 아니고요, 본문 앞에 있는 말씀 25절을 좀 잠깐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배울 수 없는데 어린아이들이 배울 수 있다. 이 어리다란 말의 의미는 단순히 나이나 신체적 조건이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먼저 지혜롭고 슬기롭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지혜와 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소유하고 싶은 지혜가 아니라 교만한 자들을 향한 메시지인 것이죠. 이 본문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이 쓴 이 메시지 성경 본문을 우리가 좀 함께 이 25절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의 길을 똑똑하고 아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숨겼다. 하나님의 길을,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안다고 자신 있어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똑똑한 척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있으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있으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어려움과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 있으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지 알아, 내가 어떻게 풀어나갈 줄 알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의 주도권을 우리 손에서 놓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들의 자신감 넘치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생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요, 늘 힘듭니다. 늘 힘들어요. 늘 헉헉대는 겁니다. 왜냐하면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피곤을 선택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한 예와 비유를 주님이 이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본문 17절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는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1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방금 전에 이 색스폰 동호회가 이 예수보다 좋은 친구 이 찬양을 나눴을 때 여러분들 시키지 않았는데도 박수를 치지 않으셨습니까? 이 음악에 나오면 우리는 이 음악에 맞춰서 몸을 맡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말 그대로 나오는 음악에 자신을 이렇게 던져야 제대로 어떤 리듬을 맞추고 춤을 추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4박자의 음악이 나왔는데 또 3박자의 춤을 추면 그건 잘 추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악에 나온 대로 리듬을 잘 타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이 메시지 성경을 쓴 이 번역한 유진 피터스 이 부분에 찬양했는지 29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한번 같이 29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게 준비할 때 여러 버전 이 번역된 성경을 참고합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29절 이 번역된 본문을 발견했는데 이걸 읽으면서 참 마음속에 이게 망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머리뿐만 아니고 가슴 깊은 곳에 이 은혜가 치고 들어왔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어떤 구절에서 제가 그랬냐면은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혹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리듬 잘 타는 분들 계십니까? 리듬을 이렇게 너무 잘 타셔서 이렇게 밤마다 그 타기 위해서 나가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흐뭇하신 분들 여기 좀 이렇게 찔리실 텐데 너무 흐뭇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리듬을 잘 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힘을 빼야 합니다.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은요, 힘이 이렇게 몸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리듬을 타기 위해서는 그 박자, 어쨌든 그 운율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박자, 리듬 그것과 맞춰가야지. 뭐 어떤 사람들은 잘 쳐서 이제 엇박 타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설프게 타면 되게 형편없는 움직임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도 하나님을 향한 길도 중요한 것은 바로 리듬을 잘 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역시 리듬이 잘 타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때 이런 문구가 유행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부흥의 파도를 타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부흥의 파도를 탑시다. 뭐 은혜의 파도를 탑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저는 한 번은 파도를 안 타봤기 때문에 이게 뭐 좀 말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 이제 본인들이 파도를 일으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몰려오는 파도, 밀려오는 그 파도를 잘 이렇게 리듬을 맞춰서 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파도는 부담스러운 조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파도가 너무 크면은 파도에 휩쓸리면은 목숨까지도 위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도의 흐름을 잘 타야지 정말 멋있는 서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의 이미지, 이 오늘의 이 단어를 우리가 끌어서 오면은 파도의 리듬을 잘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우리 함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리듬을 찾다라고 이야기하죠. 은혜의 리듬을 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리듬을 탄다는 것에 대한 힌트를 한번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멍에와 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기억해 보셔야 돼요. 멍에와 짐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면서 늘 기도하면서 어떤 것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어떤 것을 많이 하면은 멍에와 짐의 무게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라는 것에서 많이 골머리를 썩힙니다. 하나님, 내게는 이 멍에를 좀 줄여주십시오. 이 짐을 없애주십시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멍에와 짐을 어떻게 줄일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멍에와 짐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인생 속에서 아플 수 있습니다. 신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나름의 신앙의 지경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멍에와 짐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삶의 환경을 억지로 조성하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에, 하나님의 손에 내가 나의 몸과 마음을 맡길 수 있게 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죠. 조금 더 분명한 믿음의 용어로 바꾸자면 하나님, 내 삶을 내 손으로 컨트롤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런 기도가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내 삶을 바꾸려고 합니다. 심지어 내 삶을 꾸미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많이 꾸미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이력서를 꾸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억지로 조성해 나가는지 아십니까? 심지어 그래서 내가 아닌 나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나를 위조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끌어 주려고 하는 그 리듬하고 우리의 리듬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의 리듬이 맞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피곤해지고 힘들다라는 말이 우리 입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 많은 분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우리들은 물질적인 풍요함, 더 많은 소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아이의 진로나 아이의 방향이나 직업 성공, 그래서 나이가 20이 넘어도 30이 넘어도 자꾸 컨트롤하려고 하죠. 그런 내용을 놓고 또 하나님한테도 기도하죠. 근데 기도한 대로 안 되니까 나도 힘들고, 뭐 나만 힘듭니까? 그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녀들도 힘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재산들, 물질 이런 부분들 나의 계획과 의도대로 세우려고 하지만, 내 삶의 목표를 세우지만 그렇게 살아가지만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생각한 대로 안 되더라고요. 생각한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힘들고 어둡고, 여러분도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메시지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억지로 조성하려는 시도를 멈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생각하는 것, 내가 내 뜻대로 뭔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마치 내 삶의 모습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거. 예전에 시크릿이라는 책도 유행했고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이야기 이렇게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러면 모든 것이 될 것이다. 스스로 최면을 거는 그런 행위들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한데 최선을 다하는 거랑 우리의 삶을 조작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뭔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멍해가 있고요, 짐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짐의 배열을 어떻게 재배열하고 줄일 것인가 에너지를 쏟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 멍해와 짐 속에서 주님의 리듬에 어떻게 내 초점을 맞추느냐, 시선을 맞추느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잘 살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너무 힘내서 힘을 빼면서 사지도 마시고요. 너무 악착같이, 너무 독종같이 살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서. 이전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청년 공동체를 이끌고 또 교육부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교육부 담당 목사로 일했었는데요. 제가 섬겼던 교회는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도 가득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 출석과 작년 출석이 거의 비슷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뭐 주말마다 어린이로부터 청년 소년들까지 말씀으로 양육하기 했었고,
그의 열매도 맛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때 함께 동역했던 전도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때 교회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면 전체적으로 교육부를 담당하는 그 교육위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각 부서별로 이제 아직 미취학 아동, 유아유치부, 또 초등학생들, 어린이, 청소년 이런 팀 개념으로 중간 리더십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 리더십 중에 한 전도사님이 정말 열정이 가득하셨어요. 정말 열정이 있었고 최선을 다하셨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는데, 이제 열정이 너무 지나치시니까 그 중간에 동역했었던 전도사님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열정을 갖고 일하시는 건 참 중요한데 열정과 열심이 너무 지나치니까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한테 그 상황을 보면서 지나가는 말로 농반 진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학교 후배였기 때문에 좀 이런 식의 조언이 가능하긴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사님,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대충 하세요 이랬어요. 당연히 그 담임 목사님 이런 얘기하는지 모르죠 제가. 대충 하세요 그랬어요. 대충 하라고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그때 깨달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한데 무엇을 위한 열심이고 또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이걸 놓치게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이제 군대 시절 경험한 이야기예요. 당시 축구를 하는데 그 축구 게임에 이 연대장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연대장이라는 거는 무궁화 세계, 그러니까 대령 별 달기 밑에 계급을 말씀을 하는 건데, 그분이 함께 한 축구 경기에서 그 부대에 전입한 지 얼마 안 된 이등병이 이제 함께 축구를 뛰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 하면 정말 잘하고 싶잖아요. 잘하고 싶고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그 이등병이 정말 열정을 다해서 운동장에 뛰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열정과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이등병한테 누가 패스하겠어요. 그 패스를 안 하니까 너무나도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 패스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정말 있는 힘껏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 그게 강아지 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아지 욕을. 제가 정말 사실 리얼하게 할 수 있지만 오늘 어버이주일이라서 어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 자식, 개 새끼 이럴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장이 일시에 조용해졌다는, 운동장이 일시에 조용했어요. 왜 그러냐? 그 이등병이 패스하라고 그 욕했었던 그 대상이 바로 그 부대 지휘관인 연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등병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직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제대했다라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요. 혼자 열정과 열심을 갖고 사는데 이게 타인을 보지 못하고 상황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앞만 보고 가면, 옆뒤 안 보면 사람들을 망칠 수 있겠구나, 사람들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잠실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짐과 멍해가 무엇입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겨운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제가 제일 힘든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는 분들은 알고, 목회가 힘들죠. 목회가 힘들어요.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힘들다는 표현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즐겁습니다. 설교할 때 저 혼자 떠들고 혼자 다 쳐다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어렵다라는 깨달음이 있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질문 던질게요. 여기서 목회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부목사님들 말고요. 여러분들 목회가 어려우세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이 아니니까. 제가 그럼 한번 이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는 것 때문에 힘들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안 듣는다고 힘들까요? 여러분 여기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직장의 업무 때문에 제가 힘들겠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에 대한 일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 여러분 우리 삶 속의 짐과 멍에는 다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데 다 있다라는 거죠.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저기 믿음 좋아 보이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제가 결론 내리면 얼마나 마음이 슬퍼요. 짐과 멍해가 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 현실 속에 절망만 존재하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끝낼 수는 없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게 한 실마리 열쇠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29절에 시선을 두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30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이 멍에와 짐을 수식하는 단어를 보셔야 됩니다. 이 멍에와 짐을 수식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매는 멍에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짐은 너희들 거 아니야, 내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니네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 근데 그거 내 거거든. 내 멍에거든. 내 짐이거든.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사제이고요, 영성신학자이고 유명한 작가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책이 두껍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헨리 나우엔이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 공연 보는 게 정말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 공연을 보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아했었던 게 그 공중그네 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막 그네를 타면은 반대쪽에 있는 사람한테 딱 날아가가지고 그 상대편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잡는 것, 그걸 너무나도 좋아했대요. 근데 그때 공중고개사가 이제 헨리 나우엔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네를 놓고 그 다음으로 뛰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멋있게 그 공중에서 한 바퀴 돌고 나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헨리 만인이 내게 박수를 보냅니다. 내가 허공에 뛰어올라서 거꾸로 공중제비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나를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내가 아니고 나를 잡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팔을 내밀고 믿는 것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팔을 잡아주고 끌어올려 주리라고 믿는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공중고개사가 다음 그네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지금 잡고 있는 그네를 놔야죠. 놔야지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현실로 끌고 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멍해가 있고 짐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 내 손으로 컨트롤하려고 하고 장악하려고 하고 힘든데 놓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이죠. 그것을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을 놓게 되면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상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려놓을 때 받는다. 위대한 역설이다. 우리는 위험한 장소에서 오히려 예기치 못한 안전을 발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속에 짐과 멍에는 분명 부담되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조절하려고 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쉼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 공중고개사와 같이 그네의 움직임의 리듬을 잘 타셔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리듬을 잘 타셔야 하죠. 은혜의 리듬에 맞춰서 나를 누르는 멍에와 짐을 내 손에서 탁 놓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놓으면 내가 떨어져 죽을 것 같지만 상대방이 날 잡아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나아가는 고개사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을 조성하려는 시도를 멈추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건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여기서 어버이 주일이라서 만약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 한계가 뭘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물론 아픔이 계신 분들에게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녀랑 같이 죽고 싶다는 분 안 계시잖아요. 자녀보다 내가 더 오래 살아야지?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자녀들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거든요. 책임지는 거,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평생토록 이 짐과 멍에를 놓는 훈련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 속에 놓아야 되고 주님의 손에 맡기셔야 됩니다. 그분께 맡길 때 그 멍에와 짐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컨트롤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렵겠죠. 근데 주님이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많이 쓰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듣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너희들이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집중해서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시선을 주님 앞에 모으면서 우리는 오늘 은혜의 리듬에 우리의 삶을 맞추면서 주님과 함께 춤을 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춤추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잘 주셔야죠. 여기서 세상에서 밤에 조명 맞으면서 추는 춤 못 춰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그 댄스를 아주 멋있게 추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 빼시고 그 힘을 빼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 주님의 만져주심, 주님의 책임져 주심 경험하는 우리 귀한 잠실교회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